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정말 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주부터는 반팔을 좀 꺼내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운 날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도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내는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13일 기준으로 오늘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이 예배 영상을 녹화하는 날을 기준으로 주일까지는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예배는 2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완화돼서 오프라인 모임이 확대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마트 팀 이것을 다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트 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다가오고 있죠? 벌써 학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오늘은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잘은 몰라도 요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큰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까지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참된 선지자의 자격 요건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바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언의 성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를 참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나게 되죠.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인물이고 그 당대에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요, 굉장히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곳이 바로 이 땅의 끝자락이라고 알려져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어느 시대까지 이곳이 땅끝이었냐라고 표현이 될까요? 로마서 15장 28절에서는요, 이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이 서바나로 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스페인 지역, 그리고 지금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 동일한 지역입니다. 바울을 보면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곳이 바로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땅,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바울과 요나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땅끝을 향해 가고 있지요.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땅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여러분, 당신은 어떤 성도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이 3절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특별히 3절에서 반복되는 동사를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려가다 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성경 기자는 3절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두 번째에 이 배에 올랐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한글로 번역할 때 사실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의미는 통하는데 사실 저자의 의도를 잘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절의 하반절을 제가 만약에 다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뱃삭을 주었다. 그리고 배에 오르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저자의 의도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의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나가 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간 요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했고요. 배를 만나게 되자 그는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또 내려가는 모습을 이 저자는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나타나는 5절에 내려가서 라고 하는 단어도 야라드입니다. 요나서 초반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죠. 도대체 이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6절에 보면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죠?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산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 같습니다. 어쩌면 이 산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는 이 영혼의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 곧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앙인에게 이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함께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혹시 배를 많이 타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이 멀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 이 배멀미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멀미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흑산도 출신의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배를 탈 때에는 절대 앞좌석에 앉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배가 요렇게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 기자는 4절에서 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만 봐도 얼마나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위한 깨우심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요나만이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네요. 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깨우심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노력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요나만이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에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는데 요나는 자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뎌진 요나는요, 그 깊은 곳에서 모두가 알아듣고 반응하는 그곳에서 요나는 그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서에서 말해주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잠을 의미하지 않을 거예요. 영적인 잠을 의미할 겁니다. 혹시 이 잠에 대해서 요나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크게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어 파괴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엄한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겠어요? 아니에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린 요나를 깨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바꿔 설명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배를 흔들어 제끼고 있는 이유는 요나 한 사람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2020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이름도 생소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 도리어 죄악시되는 사회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현 주소를 똑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좀 평안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배 밑창에 숨어서 평안함을 외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처럼 거짓된 평안함 가운데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흔들리는 배에서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도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실감했어요.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두가 다 이 코로나19 앞에서 허둥대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신들을 부르며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노력하는데 그런데 오직 이 배 안에서 요나만이 거짓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말이죠.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힘겨워졌어요.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규제되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니드를 느끼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예배를 향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과연 느껴지냐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뎌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요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게 만듭니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선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 선장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신에게 구해봐라. 혹시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혹시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제발 자지 말고 이 무관심하지 말고 도대체 뭐라도 좀 해봐라. 이 이방인의 일침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폭풍은요 요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 우리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잠들어 버린 우리의 속사람을 깨우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고백이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깨우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깨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내 맘 보시고 도망가려는 내 영 다시 붙들어 주시네.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리며 나갈 때 주님 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네. 목마름 속에서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나를 찾네. 주 온 같은 죄를 희게 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네.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내 말라버린 마음 충분히 적시도록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 다시 찬양하도록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꺼져가는 내 불 뜨겁게 태우도록 상한 마음 깨어진 영혼 온전케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저는 매주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목요일 저녁에 녹화를 진행합니다. 금요일이 되면 이 설교 영상과 또 미리 녹음한 찬양 영상, 이것들을 편집하기 위해서 시간을 꽤 오래 보냅니다. 물론 찬양을 녹음하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도 꽤나 오래 걸립니다. 이런 작업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요, 누군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편집하는 저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 예배가 당신의 몸부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프라인의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하는 갈증의 몸부림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예배 가운데 잘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편일지도 몰라요. 이제 시작되는 한 주,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시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염.